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알림 문자들이 막 오지요. 광고를 알리는 건 뭐 택배가 왔다는 알림, 뉴스와 속보들이 여러 가지로 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가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알림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또 가족이 보내온 한 줄의 문자가, 또 원하는 곳에 합격했다는 그런 알림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알림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동,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발걸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죠. 김구 선생이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삶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감옥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에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갈등하는 자기 자신을 꾸짖는 그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붙잡아서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붙잡아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아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어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에게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BC 538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할 것 같고 감히 누구도 맞설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세우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상상한 사람,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레스는 우리처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신이라도 찬양을 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는 어떤 신의 축복도 구하는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왕이 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의 그 신들을 인정하고 그 각 민족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서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의 부흥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속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역사의 방향을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불순종으로 망하지만 너희가 사로잡혀 가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 왕이죠. 그런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포에다가 물을 가두었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에 이 봇물을 틉니다. 이쪽에 지금 감은 것 같으면 이쪽에 트고 저쪽에 감은 것 같으면 저쪽으로 물기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기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저마다의 바람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고, 세계와 역사를 볼 때도,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도 하나님을 주어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이 안경을 쓰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예,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꼈어요. 이 믿음의 안경은 하나님 주어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감동이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 갑자기 막 울컥하는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감동이에요. 감동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루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깨우다, 일깨우다, 불을 지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생각을 하나님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지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성전 재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도 일깨우셔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이 기록들을 바라보면 이 페르시아의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고 점토판에 글자를 새기고 이것을 구워서 이제 이것을 보관했던 것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제 문서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많은 유다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 사회에 잘 적응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은행업들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고 굉장히 윤택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은 당시로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아주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1500km부터 떨어진 이 변방 유다, 이곳은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건 내버려 두고 유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도록 이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내가 주님의 전을 섬겨야지.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지. 이 나로부터 좋은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은 뭡니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한테 소원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넣어줍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이제 절대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그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행했던 공로나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 나로부터 비롯된 생각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감동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몇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내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배웠던 말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거 용서해라. 난 누가 미워 죽겠어요. 예. 쟤네 보니까 내가 옳은 것 같아.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예. 그때 내가 배웠던 말씀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옳고 우리가 우리가 옳은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까? 우리는 잘못했잖아요. 근데 주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이게 덕이 될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유익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모범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내 승질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교회의 덕이 되는가? 옳고 그름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하는 딱 기준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었을 때 이게 자기 부인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를 자꾸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나 셀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필터를 통해서 걸러보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인간적인 마음, 육체의 소욕, 죄성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이거 분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하고 틀리면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악한 죄성이에요. 지 마음대로 신앙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40일 말씀 양육 같은 거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 뭡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네. 전에는 하나님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면 주님, 내가 주님 섬길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전에는 내 만족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닫게 된 뜻이 나의 뜻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보단 이게 좀 더 원문의 번역에 이게 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마음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품은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놈의 새끼 가다가 엎어졌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거절치 않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앞에서 항상 갈등할 때가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때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주어야 하나님 주어. 인생은 내가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깨달아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헌금을 위할 때 하는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나 헌신을 할 때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어떤 부자의 헌금도 지켜보시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린 그 두 렙돈을 드렸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저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린 저 여인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대요. 그들이 행한 어떤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 전에 먼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실 때 먼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입술로 먼저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예배 후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당시에 헌금함이 아주 널쩍한 쟁반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 헌금 쟁반이 지나가는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던 어린 아이가 헌금 쟁반 위에 자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 야, 너 왜 자꾸 여기 올라가냐? 라고 물으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저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프리카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헌신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면서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길을 축복하시고 선한 손을 펴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에스라서 1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신학자들은 그 에스라서 지금 1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출애굽의 장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의 의복과 금과 은, 폐물들을 다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 할 때 이때도 그들의 은금 폐물을 붙들고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5,400개에 달하는 성전의 기물들도 유대인들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들여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바벨론의 값진 예물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탈당했던 기물들까지 더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하고 비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면 그 진정한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건 내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의 입술에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돌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